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잠깐 섰을 때는 좀 더 날씬한 모습으로 섰는데 넉넉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몇 주 전에 그 대구 쪽에 이제 선교 기도회가 있어서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무궁화호를 타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 차창 밖으로 보여지는 그 전경이 저희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늘 여름만 살았거든요. 거의 10년을 감비아에 있다가 2년에 한 번씩 여기 나오면 또 여름이잖아요. 방학 기간 동안에 잠깐 나왔다가 또 8월 한 중순에 내려갔기 때문에 10월 초에 그래서 또 여름 안에 거의 여름 계절만 보다가 그렇게 감비아를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4개월을 머무면서 가을을 만끽하고 돌아가는데 그 차창 밖으로 보여지는 그 지방의 모습이 볏잎으로 누렇게 물든 그 가을의 전경, 그리고 사과나무에 빨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것들이 그 대구 이렇게 내려가는 거의 가까워서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뿐만이 아니라 산천에 온갖 노란색, 붉은색, 또 갈색, 밤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저희 마음이 너무 풍성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더 저한테 그 감격이 왔던 게 뭐냐면 어쩌면 너무 사소한 일인데 바람이 불면서 은행나무 밑을 딱 걸어가는데 그 바람결에 노란 단풍잎이 사복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저희 마음속에 감격이 오는데 너무나 풍성한 감정적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을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추수감사절의 그 감격이 어떤 감격이었을까?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재림에 대한 그 그릇된 이해가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쭉 나열하는 덕목 중에 한 덕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말세 진화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세계 전 곳곳에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이것저것에서 일어나면서 여러분 최근에 필리핀에서 또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참 이것저것에서 말세 진마를 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말세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축복을 받으면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좋은 집 얻으셨을 때 그 새 집에 딱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아주 멋진 차를 탔을 때 그 차를 탁 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식이 잘 자라줘서 멋진 대학에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멋진 그 자랑거리로 자라주고 또 대학을 들어가지고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는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도 시시때때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그분의 앞에 감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분 좋으면 감사해야지 또는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는 순종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격려가 재림의 삶의
쉽지 않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곡식을 추수하고 여러 가지 풍성한 풍요로움을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에 농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이한교회 농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1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함께 해주시고 또 어떠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하는 겁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의 그 구약적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유대인들이 3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그 추수감사절 모든 이들 남녀노소 또 심지어 개까지 외부의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둘러앉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나와서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미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 본문은 그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조건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잊어버리는 것. 가끔 가다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는 풍성함에 대한 것만이 아닌 정말 그 기본적인 것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감비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감비아의 어린아이들 어느 날 항상 점심시간에 유니세프에서 저희 어린아이들이 점심, 그러니까 양식을 제대로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몇몇 학교들을 선발하여서 시설이 좀 갖춰진 부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이 좀 갖춰진 그런 학교들을 선발하여서 그 학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도록 쌀과 또 기름과 몇몇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 약간의 채소들 몇몇 채소들은 아이들한테 조금 받아서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아이들한테 점심을 제공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해주는 분이 한 여자분이 저희 세인트 메리 학교에 계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하루는 그 점심 식사를 지도를 하면서 자 줄을 서라. 식판을 하나씩 가지고 뭐 식판이라 봤자 접시 하나입니다. 이 접시 하나를 어떻게 씻어 먹냐면 보통 빨래비누를 좀 물에 막 풀어요. 그래서 거품이 난 거기에다가 슬쩍 빼서 그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다른 양동이에 물이 좀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다 쓱 닦아서 그리고 이제 그 밥을 만들어 주신 분 앞에 서요. 일렬로 쫙 쓰면 그 분이 떠서 이렇게 밥을 주시거든요. 밥과 소스를. 그런데 아이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들이 줄 섰을 때 제가 얘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밥을 열심히 해주신 분한테 감사하다 그 말씀을 좀 해봐라야. 그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아이들이 거의 뭐 학교들마다 다르지만 그 학교는 좀 작아서 약 200명 남짓한 그런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여자분 혼자서 그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 200명의 아이들의 점심 식사 준비가 아침 일찍 시작해야 겨우 시간을 맞출까 말까 이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라 했더니 꼭 해. 자, 줄을 쓴 아이들 하나하나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그 여자분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감사하다고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느낀 거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 배우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에서는 특별하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아이들이. 왜냐? 어떤 사람이 도와줬을 때 그 도와준 것이 자기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도와준 사람이 자신의 신에게 불려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입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붙질 않습니다.
유대교의 그 교육 중에 하나가 어렸을 적에 어린아이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이 붙기 전까지는 다른 얘기를, 다른 동사를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을, 의뢰껏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받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매 순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깐 우리가 성경 구절 중에 세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과 16절과 17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의 327쪽에 있습니다. 3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이 3장 15절, 16절, 17절을 보면서 우리가 3장 1절에 그 전제가 나옵니다.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누가 그런 살리심을 받습니까? 천국 가봐야지 합니까? 우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속에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것에 힘을 입은 자들은,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들은 하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15절, 16절, 17절인데 모든 절수가 다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범사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런 평안함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좋은 친구를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주심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어느 순간에 감사가 아닌 것이 삶에 그냥 수레바퀴처럼 돌아가서 그것이 감사한 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리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필리핀처럼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많지 않잖아요. 많은 우리가 여러 차례 전쟁 보고도 봤습니다. 필리핀은 내전도 있고요.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가난함 때문에 오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뵈니까 한 분 한 분 뵈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멋진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할 조건은 많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감사가 여기 15절,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자, 한 절 한 절 제가 잠깐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그 죄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강과 평화의 차이를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일사천리로 착 펼쳐질 때 오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나 평강은 외부적 조건과 상관없는 내 안에 있는 그 외부적 조건이 아닌 내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평강을 위하여서 불러주셨어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그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니까? 복입니다.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말씀 속에 반응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오늘 제가 첫 번째 그 찬양 부르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제 가슴을 다 만져주시니 얼마나 풍성하였던지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 평강함을 누리게 하시는, 만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심 때문에 우리 안에 오는 감격이 있습니다. 평강의 그리스도가 그 평강을 위하여서 불러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기에 또 저희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차 타보면 참 편안한데 어딜 가든지 내비게이션만 딱 하나 그 차 안에 있으면 안 가봤던 길도 쫙 인도해줘서 여러분들이 잘 무사히 도착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내비게이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제가 어느 한 분의 차를 탔는데 너무 오래 쓰셔서 전선의 접촉 부분이 좀 부족하셨어요. 그래서 화면이 흐릿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까맣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선 부족으로 인해서 흐릿해지거나 까맣게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선명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그 은혜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매 순간순간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풍성하신, 더 풍성하게, 더더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에게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모여서 찬미로 나 항상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사랑을 들려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보아야 할 것, 또 순종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풍성함이 있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 마지막 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이름에 힘을 입어. 여러분, 남의 이름을 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평강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속에 그 이름을 활용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쓰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의 반열에 주신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떠한 곳에든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사들을 보십시오. 어느 나라에 있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그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힘있게 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그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멋진 업무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속에,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매일의 삶 속에서 무슨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인데 헌금을 준비하시면서 얼마 해야지, 감사의 마음이 아닌 그냥 결과만 생각하신 그 일주일이셨는지, 그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 이번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을 뒤돌아보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그 감격 속에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요? 시편 기자가 말을 하기를, 시편 100편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 여호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절기 행사에 한번 1년에 한 번 맞닥뜨리는 한 날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마지막 절수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난 11개월의 삶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생에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그분을 감사와 찬양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고 계시는지. 감비아의 어린 영혼들 그 감사를 몰라서 가르쳐도 입으로 말하기, 고백하기 어려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왜 그럴까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왜 그럴까요? 평강의 그 부르심을 받지 않아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자하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내가 좋은 모피 한 장 입고 내가 멋진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슴 가득히 예수의 풍성하신 그 사랑 안고 발걸음 가볍게 좋은 일만 있을 때뿐만이 아닌 정말로 곤고와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는 갈등 속에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감사로 찬미로 또 영혼의 울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